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최고여. 시작. 하나님의 최고여. 저는 하나님의 품이 최고여. 과일 가게 주인에게 고객이 전화를 했습니다. 30분 전에 우리 애가 복숭아 1kg을 대게 가게에서 사왔는데 가져온 물건의 무게가 달아보니까 200g 정도 부족합니다. 어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부름 보내기 전과 신부름 보내기 후에 아들의 몸무게를 달아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얘가 하다 먹은 거죠. 아버지는 모르니까 이제 어느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생선을 요리하는데 이 가정부는 절대로 생선을 씻질 않는답니다. 근데 몰랐어요. 어느 날 주인이 그걸 알고 질문했습니다. 왜 생선을 씻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걸 아니 생선은 맨날 물속에 있었는데 뭐로 씻어요? 그랬답니다. 말은 좀 되죠? 항상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이거 맨날 교회 다닐 때 무슨 회개를 해요? 회개할 게 뭐 있어야죠. 그렇죠.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인데 비유란 말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비유를 많이 썼다고 기록되어 있죠.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산 중에 내 몫을 떼주세요. 그렇게 말한 거죠. 나 이제 도시 가서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나 아버지가 떼줘요. 떼주니까 며칠 지나서 그걸 다 팔고 정리하게 가방에 돈가방 들고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럼 뭐 도시를 가서 뭐 대단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가서 허랑방탕 그 돈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돈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빨리 없어져요. 순식간에 몇 가방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지가 됐습니다. 거지가 되고 나니까 아무도 쳐다 안 봅니다. 그렇게 많은 인기 있던 이 부잣집 아들이, 재벌집 아들이 돈 떨어지니까 아무도 안 쳐다봐요. 먹을 것도 없어요. 노숙자가 됐어. 자도 아무도 말 안 하고 굶어도 말하는 사람이 없고 쉽게 말하면 가출한 청소년이죠. 그죠? 둘째 아들이 결혼 안 했잖아요. 아직 뭐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 가출한 청소년인데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어디 가서 이제 뭐 이 직장을 얻어 해보니까 그것도 전부 안 되고 문제는 배를 불릴 수가 없어요. 배가 고파서 내가 이래도 굶어 죽겠구나. 고민하다가 우리 집에 가야 되겠다. 집에 가면 얼마나 먹을 게 많은데 부자인데 나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는 정말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야지. 나 이제 아들 아닙니다. 아들의 목소리 다 크고 나쁜 짓 내가 다 했으니까 이제는 아들 아닙니다. 그리고 머슴으로 살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 집으로 왔다는 거죠. 왔더니 상황은 어떻게 됐다?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내 아들 잃었다가 찾았다 죽었다 얻었다 막 이렇게 말해가면서 큰 잔치를 벌리잖아요. 이게 바로 뭘 설명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못된 짓을 한 인생을 사랑해서 불러주고 자녀 삼다 이 말은 천국 시민 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의 성공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리나 뭐 자기들이 말하는 죄인이죠. 그 사람들과 어울린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아니 예수라는 분은 좀 괜찮은 분인 줄 알았더니 맨날 그런 사람들 옵니다. 그런 사람들 밥 먹고.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갈 사람들이고 지옥 갈 사람들인데 죄인 중에 죄인들인데 왜 우리하고 안 놀고 고상하게 노냐고 그렇게 막 비난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맏아들 같이 그죠? 그리고 착한 아들도 있지만은 이 둘째 아들 같이 이런 아들도 자녀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수용한다는 거죠.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특수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주요 교인들의 한 60% 창녀들이에요. 정상적인 일반 교인들도 들어와 있어요. 이게 잘 안 어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장녀들이 10명 와 있다고 칩시다. 잘 어우러지기가 쉽겠어요? 서로에게 장벽이 있겠죠. 이분들은
그걸 청산하고 밖으로 나와도 먹고 살 길도 없고 생계도 어떻게 할 길도 없고 이 모든 일이 복잡한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한 번씩 교회를 나오는데 와서 헌금을 해요. 이 헌금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일반 교인들은 또 안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죄인이잖아요. 조금도 죄가 있고 드릴 수 있을 수 있겠죠.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서 자녀 삼아주고 천국 살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가 죽기 직전에 회개합니다. 그죠? 곧 손 넘어갈 텐데 선생님 당신 나라 천국 가거든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너 오늘 구원받았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아니 교회를 30년 다녀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세상에 그 세상에 그 몇 시간 옆에 지켜보다가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살인 강도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 갔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그 사람 만나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그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 천국 못 가잖아요. 이런 어떤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그 사랑은 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우린 그런 표현 쓰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한다. 그렇죠. 하나님 마음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 이해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믿으라고 그래요. 믿으라 그랬지 이해하란 말이 없어요. 아니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들고 태양을 만든 그분을 어떻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난 이해가 안 돼. 난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어.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처럼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어 세상에. 자, 부부간에 이해가 되십니까? 같이 살수록 이해가 더 잘 됩니까? 한 10년 사니까 이해가 너무 잘 돼서 눈만 깜빡하면 무슨 뜻인지 금방 알겠어요? 반대로 가더라고 대체로 보면. 20년 살았는데 더 싸워. 40년 살고는 원수라 그래. 그래 조론하겠대 조론. 도저히 안 맞아 못 살겠대 50년 살고 나니까. 이해한다고요? 부부간에 이해가 되세요? 부모 자식 간에 이해가 됩니까? 친구들은 이해가 됩니까? 지금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차피 이해 못하십니다. 왜? 서로가 이해가 안 돼요. 나도 네가 이해 안 되고 너도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면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다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 지식이나 내 짧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 내가 보니까 성경이 이래요. 뭔 소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경험해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아이고 참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으라.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고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지만 믿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을 못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 보려고 하다가 지금 다 넘어졌어요. 그 장애물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교회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제가 그걸 그렇게 표현해서 하나님 놀이라.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제가 기억나요. 그때가 뭐 6살, 7살인지 뭐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 왜 가시나 못 쓰면 어린애들 앉아가지고 살림살이 한 거 기억나시죠? 많이 본 사람 모르고. 홍수산이 없구나. 홍수산이 있어요, 웃어주는. 그냥 그 자기 그릇 깨가지고 놓고 그 위에다가 뭐 풀 찌어놓고 김치라 그러고 모래 담아놓고 쌀밥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살림살이 했어요, 여러분. 그게 이제 살림놀이거든요. 반죽깨라 그러고 뭐 그러는 거 살림놀이인데. 그 놀이는 하고 나면 끝나요, 금방. 갈 때는 다 차버리고 가요. 가져가요. 가짜잖아. 너 엄마에, 너 아빠에, 너네 아들하고 넌 딸애라 이런데. 그럼 뭐 얘야 뭐 밥 먹어라 그러고 뭐 집에서 하던 짓 하는 거죠. 그런데 살림놀이인데 하나님 놀이. 지가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생각하고 지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지가 다 평가 다 해버려. 내가 생각하니까 아니더라. 뭘 아니요? 공부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기도하고 찾아가 봤어요?
많은 그런 경험자들이 경력자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더라. 내가 천국 지옥을 갔다 왔는데 내가 가본 천국 지옥은 이렇더라.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항상. 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 하나님 마음을 설명해 줘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만 구원받고 세리 창녀 이상을 구원 못 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은 이렇다. 그래서 의인 99명, 99명이 회개하는 것보다 죄인 1명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이렇게까지 역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를 떠난 아들 이야기 나와요.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가 아직 건강해. 아들이 가만히 보면 언제 죽을지 몰라. 죽어야 유산이 오는 거잖아요, 원래. 그죠? 유산 상속은 죽고 나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자식이 유산 주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혹시 여러분 재산이 있거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한 푼도 주지 마세요. 유산으로는 주지 마. 그냥 있어서 주는 건 괜찮아. 내가 이거 주고 나중에 아들 집에 먹고 살아야지. 차라리 노숙자로 사세요. 그 철없는 소리다, 이말 제 말은. 그래가 다 당했어. 그래가 나중에 욕해. 아들 나쁘다, 며느리 나쁘다. 뭘 나빠, 자기가 머리 나쁜 거지. 안 주면 되잖아.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그런 명절에 찾아올 거고, 명절에 선물 사들 올 거고, 전화 자꾸 올 거고, 손자, 손녀도 자꾸 보낼 거고, 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없는 사람은 괜찮고, 없는 사람은 이전에 저랑 똑같아요. 문제이에요. 저 같은 사람 없으니까 아무 문제도 없어요. 줄 것도 없고. 편하잖아요. 자,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저의 유산을 주세요. 나쁜 놈이죠, 그죠? 천하의 부르자식입니다. 줬더니 세상에 며칠 뒤에 재산 싹 정지가 들고 나가버려요. 이게 어떤 모습이라는 거?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의 모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해줘. 내가 아버지만 떠나면 정말 자유롭고 모든 게 만사 행통할 거다. 내 비전을 이루볼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한 것은 죄 지은 것만은 관계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인생의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는 순간 할 수 있는 일이 뭐다? 죄밖에 없대요. 여러분 자신이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로또 하면 50억 됐으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혹시 저도 몰라. 이진국 목사도 태국 갔을지 모르지. 돈이 생기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이제 저주가 시작돼요. 여러분 집에 돈이 생기잖아요. 부부관계 깨집니다. 부모 자식 관계 깨집니다. 형제관계 깨집니다. 하나님 관계 다 깨져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제가 그렇게 많은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요만큼 원하죠. 그거 되고 나면 또 뭐라는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에서 12, 3위 안에 들어가 있던 거 아세요? 전 세계가 176인가 180개인가 나라가 그래요. 그 중에 180명 중에 13등이면 공부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죠? 얘들 하버드 보내. 그 정도면 우리가 지금 그 정도로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면 뭘 잘 사나? 못 사는데. 못 사는데. 겨우 밥 먹고 사는데. 그래서 결국 뭡니까? 감사가 없지요. 그래서 뭘 합니까? 그러면서 죄를 짓지 딴 거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돈 있고 시간 있고 다 있으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바쁜 일 하겠지 뭐. 돈 있고 시간 있으니까 야 내가 이제 여유가 있으면 이때부터 좋은 일 해야지. 불쌍한 사람들 찾아가서 나눠주고 돌봐주고 불쌍한 노인들 목욕시켜주고 이런 거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할걸?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왜요? 주를 멀리 떠났더니
죄에 시달리고 귀한 세월 보내고 죄 때문에 고달프고 병든 마음도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매일매일 일상에서 행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다, 나는 행복을 못 느끼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무슨 현상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샤이닝 걸 봤는데, 옛날에 나왔던 그 프로그램인데 그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행복하시냐고. 행복하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고 사네. 혼자 살아. 이 사람 장가도 못 갔어. 노동자 하다 사고 나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살아. 행복하대. 얼마나 행복해요? 몇 점 그랬더니 101점. 고의로 이야기하면 네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내가 100점보다 조금 높은 101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진짜로? 그렇대. 그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건강도 없어. 근데 101점이래.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보다도 못해.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행복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만드는 거지. 행복은 가정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지.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행복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면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이 탕자는 어떻게 됐어요? 집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불쌍한 사람 됐지. 처음에 돈 있을 때는 괜찮은데 돈 떨어지니까 완전 노무자다가 아무도 쳐다도 안 봐. 바꿀 인사도 안 해. 아무도. 그래서 결국 어디 갑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돼지 키우는 거거든요. 거기 갑니다. 거기 가서 뭐 먹는지 아세요? 쥐염열매라는 거 먹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피죽 같은 거, 피죽. 우리 그러잖아. 사흘에 피죽 한 그릇도 안 먹었니? 그러잖아, 그죠? 저는 피죽 안 먹어봤습니다. 피죽도 먹어봤어야 되는데 못 먹어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 소나무 껍질 벗겨서 먹어봤다 하더라고. 송구라 그러더라고요. 그 송구밥 해가지고. 밥이 없지 뭐 송구만 잠깐 넣어가지고. 그렇죠. 저는 그거 안 먹어봤습니다. 제가 언젠가 대전에서 있었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게 됐어요. 그지 한 사람이 지나가요. 지나가더니 그 식당 앞에 있는 구조물통에 손을 넣어가지고 막 휘저어요. 뭐 하지? 쳐다봤더니 수박 먹고 남은 그걸 건져내고 있어. 그 물에 씻어. 그 구조물에 씻어가 건져내가지고 끌고 먹고 다시 씹어요. 저도 참 그때 가난했지만 불쌍했지만 와, 저래도 사네. 안 죽나 병들어서. 우리 같으면 막 기절할 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래 삽니다. 또 먹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불행할까?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면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뭔가 잘못됐어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날 때 그때까지 좋았어요. 떠나가니까 완전히 막 나중에 거지가 돼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해. 그야말로 인생으로 말하면 바닥을 쳤습니다. 하현이 일어난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예언연사도 있고 막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의 운세, 토정 비결, 점을 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점치는 것은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습니다. 구약 성경 3월상 15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있어요. 완고한 것, 고집 피우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다. 2019년에 이분이 어느 언제 집회다가 이런가 봐요. 갔는데 어느 권사가 기도 받으려고 이제 방에 들어온 거예요. 예언기도를 하려고 입을 딱 열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 딸이 우상 숭배를 했다. 회개 안 하면 내가 저주할 거다. 그런 음성이 자꾸 들려요. 그래서 그래도 권사라는데 그래도 이름이 권사인데 가능하면 그냥 안 건드리고 넘어가려고 패스 마음으로 계속 패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저 권사님 혹시 말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또 권사님 무슨 싫은 일을 하겠어요? 딱 그 순간에 정치는 그게 딱 떠올랐어요. 혹시 점을 친 적이 있습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는 몇 번 정도 점을 쳤습니다. 점 치면 안 됩니다. 오늘 무당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무당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자기 고객의 20%가 교인이래. 기독교인이래. 20%. 교회 지금 높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목사야 안 가겠지만 크게 꾸짖었대. 권사가 기도만 하고 무슨 일로 점장이를 찾아가냐. 당신이 계속 점장이를 찾아가면 거기 있는 귀신이 붙어가지고 정신병도 일으키고 저주도 오고 하나님마다 안 되는 가난의 병이 옵니다. 회개하세요. 막 그렇게 이제 꾸며갔대요. 뭐 우리는 이런 쪽으로 또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잘. 이게 바로 탕자다.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되는 게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고 떠나는 순간 모든 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벌입니다.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크리스마스 에반스라는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아주 유명한 분이시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1960년 12월 25일에 출생했어요. 앞에 크리스마스 에반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야. 희한하게도. 근데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자기를 외삼촌 집에 맡겼는데 아마든지 어머니가 뭐 혼자는 못 사니까 그랬겠죠. 얼마나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공부를 아무 교육도 받지도 못하고 17살이 됐는데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했대. 배워주질 않으니까. 그 외삼촌이 아주 술 그냥 주중뱅이고 폭력 학행사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훈련도 기본적인 예절법도 하나도 배운 건데 17살. 그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 뭐랬냐 매일 나가서 싸웠대요. 싸움질. 흉기를 들고 막 찌르고 찔리고 어떤 때는 죽음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한쪽 눈이 실명되도록 싸움도 하고 막. 나중에는 마약 주사까지 막. 그렇게 살다가 17살에 어떤 일로 어떤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돕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따라갔더니 그 집을 떠났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때부터 변화돼가지고 공부 다 해서 아주 훌륭한 영적 치료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뭐 하나님 필요하냐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정말 이 불행한 한 청년이 17살 청년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사람이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면서 그렇게 놀라. 영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 진짜 행복을 느끼게 돼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느끼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죠? 거지가 됐습니다. 하필 또 지옥에 흉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아무도 주질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동물들이 먹는 걸 얻어먹습니다. 그것도 배가 차질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아버지만 떠나면 모든 게 자유롭고 행통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인생 바닥에 떨어졌고 사람들이 이제 무시해서 쳐다답니다. 여러분 노숙자들 봤어요? 서울역에 신문지 깔고 신문이 덮고 자잖아요. 그 신문지 가지고 싸워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행복을 찾았지만 어떤 만족도 안 든다. 이게 징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세요. 저도 한 고집 합니다만 제가 절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고집 부릴 대상이 아니에요. 이기주의자입니다. 이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기주의는 안 통해요. 육신의 정욕, 아이고, 나중에 영적 빈곤까지 온다.
집 나가면 우리 개고생이라 그러잖아요. 개고생. 그럼 개고생이라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개가 고생하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안 가봐요. 우리 개 맛있다, 개 멋있다 이러잖아요. 와, 개 멋있네. 그게 표준말이에요. 또 표준말. 세상에. 막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야, 개 멋있다. 맞다니 그게 표준말이면 야, 참. 오늘 개자고 들어가면 안 좋은 줄 알았더니 여기서 말하는 개는 안 좋은 개겠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다. 여러분들 행복이 없다면 벌써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행복하지 않다. 행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벌써 탕자처럼 집을 나간 겁니다. 자, 이 아들이 회개합니다.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 집에 있을 때는 그 일꾼들을 보니까 아무도 굶는 일꾼들이 없던데 나는 여기 나와서 지금 쉽게 말하면 개 사료도 돼지 사료도 먹을 게 없네. 그것도 배가 안 부르네. 아, 돌아가긴 해야 되겠는데 아버지한테 너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잘못을 했어요. 얼마나 망설이고 얼마나 결심을 했을까. 결국은 결단을 합니다. 가야 된다. 여기서 난 죽는다. 이제. 죽는 것보다는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머섬으로 일꾼으로 사는 게 낫겠나. 그런 생각하고 이 사람이 결단하고 움직였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행동을 해야 돼요. 모든 삶의 축복은 회개로 출발한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지 불행하라고 준 그 공동체가 아닙니다. 제 말이 틀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주해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아닌데 좋으라고 준 거예요. 좋으라고. 근데 안 좋다? 회개하셔야 돼요. 부부관계 안 좋다? 회개하십시오. 부모 자식 관계 안 좋다? 회개하십시오. 무조건 회개해요. 교인들 간의 관계 안 좋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게 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축복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이 아들이 회개하고 집에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게 회복돼 버리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회개한다 무슨 일이 나겠어? 그 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이거 비유입니다. 어쨌든 부부간에도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하려면 회개가 필요한 거고, 그러면 가장 행복하죠. 뭘 이루었다고 행복하다 그러시면 꿈에도 그리 가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왕이 퍼르시아 왕인데 베를린 감옥을 방문했답니다. 왕은 죄수를 사면하는 사면권이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사면권이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니까 죄수들이 전부 다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해요. 폐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죄를 조금 지었는데 감옥에 가두면 벌써 몇 년을 이렇게 있었다고 막 다들 그러는데 딱 한 명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었어요. 궁금해서. 너는 무슨 죄를 지었니? 그랬더니 제가 배가 고파 칼 들고 다른 사람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럼 넌 죄를 지었구나. 예, 저는 죄입니다. 폐하. 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가만히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죄수들에게 엄명을 내립니다. 이 고약한 죄인을 감옥에서 빨리 방면하도록 해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보니까 여기 감옥에는 죄 없는 착한 사람들만 있으니 이 나쁜 죄인 때문에 무리들을 염려가 있으니까 이놈을 빨리 방면하라고. 그리고 이 사람 해방돼 버렸어. 왕의 음명. 자, 여기 뭐가 지금 이야기된 겁니까? 회개잖아요, 회개. 딴 사람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아. 내가 조금 잘못해서 많이 나를 지금 벌 준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신 폐하가 왔으니까 나 좀 사면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물론 하나의 이야기지만 말이에요. 이거는 실화잖아요. 왕의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탕자가 이 가출 청소년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모든 게 해결됐잖아요. 그야말로 행복 시작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진짜 이 청소년은 굶어 죽을 사람이죠.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죠. 모든 축복이나 역사는 회개로 출발한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가르치시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요.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만 그랬나? 그렇게 하면 별로 재미없는 거예요.
자식하고 대화가 혹시 안 되십니까?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회개하세요. 자식이 회개하면 회개하겠냐고 내가 해야지. 내가 하나님 회개하는 거야. 그냥 봅시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요. 깨닫는 사람이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그죠? 1997년도에 민족통일성령복음화 대성이 있었답니다. 여기에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6가지 회개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을 했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않은 죄. 두 번째, 교인의 보온이 되지 않은 죄. 세 번째, 설교한 대로 살지 않은 죄. 네 번째, 교회에 연합을 못하고 분열한 죄. 다섯 번째, 가정과 사회,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힘쓰지 못한 죄. 6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자, 이런 걸 채택을 했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거 아니다. 명예를 추구해서 어떤 직을 내가 받았다면 사퇴를 해야 하는 게 회개고, 사치품, 돈, 고급 성질을 탔다면 좀 저렴한 차로 바꾸는 게 회개고, 고급 주택에 살았다면 일반 주택으로 옮기는 게 회개고, 분열 버리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연합하는 게 회개다. 맞죠? 탕자가 나는 정말 잘못했어.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래서 굶어 죽어버려. 난 죽어도 싸다고. 그렇게 안 했어요.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집으로 가잖아. 정말 집에 갈 수가 없어. 그 얼굴 들고 못 가죠. 솔직히. 집으로 가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놓치고 완전히 그냥 알거지가 돼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는 거고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겠죠. 자녀의 시기를 회복하는데 세상에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최고의 예우를 한 겁니다. 꿈에도 생각 못하고. 이 아버지가 그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아직 상거가 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직 멀리 지금 아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 아들 탕자의 비유 드라마 이제 연극처럼 옛날에 연극을 했거든. 교회들이 연극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요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막 한쪽 다리 걷어 올려가지고 이상한 칠 해가지고 막 저도 그러면 탕자가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막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고 아들아 막 이런 장면 이제 연출하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라. 자식이 여러분 그렇게 나가서 있으면 부모가 자녀예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엔 다른 비유도 2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하면 이렇게 됐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 99명보다 더 기뻐한다.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리와 창녀 이 사람들이 뭐 천국 못 가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다. 하나님 마음은 아니다.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는다. 오자마자 뭐합니까? 아버지 행동을 보면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신분 회복이죠. 손에 가락기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막 큰 잔치를 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송아지 고기 안 먹어봤죠? 소고기는 먹어도 송아지 고기는 못 먹어봤죠? 저도 못 먹어봤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소는 키웠는데 소고기는 못 먹었고 송아지는 많이 봤는데 송아지 고기 먹은 적도 없고 그래도 닭은 키워서 종종 한 번씩 잡아 먹었어요. 계란도 잘 못 먹었고 북한 사람들 내려와서 계란 보고 막 기절한 국정을 해서 계란 2개 얹어주니까 막 놀래가지고 계란 한 판 해보면 몇 푼 안 하잖아. 옛날에 계란 한 판 먹으려면 한 달 이상 모아야 되거든요. 그럼 시장을 다 팔아버리잖아. 못 먹어 구경만 하지 만져보긴 해.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불행하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저거 못 먹어서 내가 불행하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얼마나 여러분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으면은 집에 키우던 개가 죽었는데 그걸 잡아먹는데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개 먹는다고 욕하는 사람들은 배불러 사는 소리야. 우리 집에 키우던 그 정든 개가 죽었어. 이게 막 지약을 먹고 부엌으로 뛰더라 죽어버렸어요. 우리 엄마 그걸 잡아가지고 세상에 푹 삶아 주는데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좋아가지고 우리 사람이 좋아서 막 웃으면서 먹어요. 나쁘죠?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 하나님 앞에 인생의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어떻게 돼요? 오, 치유 회복되면서 이 아들은 그때부터 행복하고. 남설교회 해외 선교위원장인 정운길이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큰 교회 선교위원장이니까 외국 선교 현장을 많이 갔죠. 교인들끼리 학생들 데리고 전부 다 이분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선교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 뭐가 하나 걸렸어요. 에어포켓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비행기가 갑자기 밑으로 수십 미터 뚝 떨어진대요. 기류 때문에 푹 떨어진대요. 그러면 막 비행기가 또 기사가 놀래고 막 올린대요. 이걸 하는데 안에서 벌써 막 기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비행기에 타봤지만은 한꺼번에 몇십 미터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무시무시하죠. 아이고 막 그런데 막 아니 막 그냥 막 아수라장이 됐고 어떤 청년은 막 소리를 지르고 웃더래. 실성을 했어, 놀래가지고. 그 정도인데 이 사람도 아 내가 이제 여기 태평양 바다에서 죽는구나. 그 이틀 전에 일본 후시산에 비행기가 하나 추락했는데 2살짜리 애 한 명 살고 다 죽었어요. 그 뉴스를 알고 있는 거야 자기가. 아 내가 오늘 여기서 죽는구나.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 데리고 가면 하나님 망신이요. 나 앞으로 더 쓸 수 있는데 하나님 손해가 크실걸요. 또 나를 통해 선교사들 얼마나 도움을 받는 선교사들 낙심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손해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조금 더 흔들리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시킨 대로 할게요. 막 그때는 막 정신을 여러분 사람이 평소 컨설이 쳐도 딱 죽음이 직면하면요 별거 없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 집 4층 꼭대기에서 밑에 내려다 보면요 가슴이 쓰레져요.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고 막 심숭숭해진다니까요. 이거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다 보면요 와 저 뛰어내리면 없어질까?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너 선교지에 다니기는 참 잘하는데 선교사로 갈 수 있니? 하나님 음성이. 그래서 그렇게 살림만 주시면 무조건 가겠습니다.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막 계속 오도방정이 떨어나가. 정신 차려보니까 남들 다 조용하고 지금 이미 다 안정 다 됐어요. 그거 다 지나가 버렸거든, 기류를. 자기 혼자 떠들고 있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음성을 못 듣죠. 그 이분이요, 60세에 태국 선교사로 갔어요. 60세. 인생의 어리석음은 탕자와 같은데, 자,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뭘 떠나면 내가 자유로울 거다. 내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으면 행복할 텐데 맞을까요? 시간 안 가. 시간이 너무 안 가. 혼자 있으면 자식한 너댓 명 나가지고 속쓰기에 한 40-50년 지나가지.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도 행복한가요? 물어보세요. 가서 꽃방이 핀다 아닙니까? 집에 같이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그것도 만만치는 않아요 또. 그지? 근데 시간은 잘 가. 진짜로. 집사람 어쩌다 웃으면서 그래 시간 잘 간다. 그러면서 웃어요.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순간 결국 무너진다. 가정을 부산하면 행복을 갖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을 부산하면 행복을 갖지는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대충 떠나면 행복을 갖지는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만족 행복이 없었건 하나님하고 이런 거리가 있어 없습니다. 회개로 출발하면 됩니다. 회개에서 불신에서 신자로, 신자에서 사명자로, 또 제자로 이렇게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금년에도 가을 신방을 할 건데요, 여러분. 그 신방이 뭡니까? 사람이 찾아가고 사람이 만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찾아가고,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게 진짜 신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는 건 뭡니까? 탕자가 집 나갔다가 이렇게 된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가는 거예요. 본 위치로 가는 겁니다. 본 위치로. 사명자,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목적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이 모든 공부를 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하나 있죠? 앞을 보니까 어려워요. 우리 입구를 모르겠어. 입구도 모르겠고 출구도 모르겠고. 자, 이게 보니까 가사가 제가 가사를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해 보니까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등을 돌려도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주고서라도 인생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의지. 우리는 돌아서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네요. 회개하고 뭐하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같이 부르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가서 자녀의 지위를 다 차지하고 행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축복이 풍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탕자일지라도 영접하시고 복을 베푸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크신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 안에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